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짧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과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8주에 걸쳐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약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짧게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필연이 되면 뭔가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이라고 했을 때는 참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연이기를 바라고요.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더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죠. 두 번째, 진화론이 더 진짜 같다 그랬죠. 믿고 싶은 거예요. 우연의 연장선에서 볼 때에 진화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창조론, 누군가 나를 창조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왔던 나를 내려놓고 그 새로운 주인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화론에 더 마음이 가는 거겠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 참 내가 주인으로 나를 살아왔던 내가 제일이다 라고 얘기해 줄 때 참 얼마나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말 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면 왠지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다 하기를 싫어하죠. 네 번째는 모든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종교마저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종교의 자유까지도 그렇게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네 가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주제는 뭘까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중심적인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의 어떤 존재를 받아들여서 그의 어떤 간섭에 내가 산다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싫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다가왔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마음이죠.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인정합시다.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이래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부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나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서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같은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긍정적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내 상처받은 마음에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죠. 네. 7번째는 뭐였냐면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를 속여가며 살아가요. 두려움의 순간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런 실존적 공허,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무엇이 됐냐, 무엇이냐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잘 살아온 것처럼 여기고 싶고요. 내가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어떤 권위에 오르게 되면 그 또한 내 존재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 세상이 입혀주는 돈, 권력, 명예, 인기 이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은퇴하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노화에서 죽음에 가까이 이를수록 나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었던, 나라고 믿었던, 내 존재감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다. 진짜 나는 세상에 벌거벗고 왔을 때처럼 벌거벗고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왔던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간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때 느끼는 실존적 공허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왜요? 생각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최면을 걸고 스스로 그것을 외면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위치, 사회적 위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존재감, 그것으로 나다고 생각하며 여기고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나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굉장히 나에 대한 발견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중에는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랬죠.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와 철학과 여러 가지 선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여기에는 길이 있겠거니 진리가 있겠거니 답이 있겠거니 찾으면서 사람들은 헤맨다는 거예요. 기독교조차도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조차도 종교로 여기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생명을 영접하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말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제시한 길,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 삶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만 우리에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심으로 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또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이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1부에 걸쳐서 8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오해들, 왜곡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좀 바꾸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듣지 못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지인 중에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발견한 말씀 가지고 쭉 나누면서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이 보이네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그 뜻이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는 이제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왜 하필 선악과냐? 선악과냐 이 얘기.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듣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대단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몇 장 가지도 않아요. 한두 장 가다 보면 3장부터 우리에게 의문이 있는 한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대요. 만드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세상에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랬더니 농담인 줄 알고 먹었는데 진짜 죽어.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성경이니까 뭐 하고 그냥 하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사과를 사와가지고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너 저거 먹으면 너 쫓겨날 거야? 절대 먹지 마. 그럼 아이는 뭐라고 인식할까요? 진짜 먹지 마. 중요한가 보구나. 뭐 그래서 엄마가 강조하냐라고 그 정도 말을 했겠지. 뭐 이러면서 그래도 뭐 한 10개 되는데 하나 정도 먹는다고 그게 뭐 괜찮겠지. 그러고 먹을 수 있잖아요. 먹었더니 세상에 너 내 말 안 들었지? 나가!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아이 입장에 생각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엄마가 진짜 웃기잖아요. 아니 세상에 사과 하나 먹었다고 집을 쫓아내요?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그 장면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아니 그 선악과 나무에 선악과가 한두 개 달렸나요? 엄청 달렸을 텐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말 한마디 어겼다고 집안을 부순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을 쑥대밭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징계를 내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일을 하는데 수고를 더하고 죽을 때까지 막 고생하면서 죽어라. 여자들한테는 그래? 너 그랬지? 그러니까 너 애 낳을 때 한번 죽음을 경험해봐라. 그래서 고통을 도와준다 그러고 근데 나가 집 나가 그러면서 딱 쫓아내고 알았어요 하고 나가니까 잠깐 이리 와 그러더니 가죽 옷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입혀주면 이거 입고 나가 그러면 그냥 쫓아내지 뭘 또 가죽 옷까지 입히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장면을 읽다가 성경을 덮고 싶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때가 어릴 때 많았어요. 무슨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선악과. 만드셨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지키시든지요. 네. 아니면 그 있다고 또 하와가 그냥 따먹은 게 아니고 그것도 세상에 사탄이 와서 뱀이 와가지고 꼬드겼잖아요. 들어오게 못하게 하든지 뱀이 들어와서 꼬드기면 그 뱀한테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순간이라도 넘어가려고 할 때 헛기침이라도 한번 옆에서 해주시든지 그러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멈칫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가서 먹고 세상에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남편까지 줘서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졌더니 그 저녁 때 주님을 모셔가지고 왜 먹었냐고 찾고 있는데
환장하죠. 예. 전라도 사투리로 환장한 노릇입니다. 그렇죠? 전 질문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성경에 있다 보니까 다 아실 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대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그렇게 아시면 그런 상황을 그렇게 놨다는 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상황은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목사님들한테 하거나 또 전도사님한테 하거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답을 못 해주니까 그 질문하는 그 자체가 불경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의로우시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무슨 뜻이 있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또 그렇게 저처럼 막 이해하면서 막 질문하면 하나님을 왠지 의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도 불경죄를 범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기가 참 두려웠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강요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 오늘 말씀은 졸지 말고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가 막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다 돌려갖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다가 막 언제 결론 나올 거야 하다가 조실까봐 미리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혜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선악나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선 지혜의 나무가 필요했고 생명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어떤 분은 옛날 선악과가 사과나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배나무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생명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과나무 중에 어떤 나무 한 그루를 지정해서 이게 생명나무다라고 이게 선악나무다라고 지정한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인간에게 말을 거셨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말을 거셨다는 거 수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 말을 거실 때 도구가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잘 자라고 말을 하고 소통하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을 거는 거예요. 이름 지어놓고 우준아, 하은아 말을 막 걸잖아. 하유라 말을 걸고 있죠. 우리 유명 사모님 열심히 말을 걸고 있죠. 말 안 걸고 하면 아이가 뇌가 성장이 느려요. 이게 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어머니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말을 못하거나 성장이 굉장히 느리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말을 많이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를 키워야 돼요. 아빠들은 이게 단어가 짧아갖고 말 잘 못해요. 놀아주는 건 잘하지만 말하는 건 짧아서 잘 못하고 오히려 말하는 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엄마들은 말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여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냥 말 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물을 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냥 말 걸 수가 없잖아요. 도구가 있을 때 이 매개체를 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만드시고 그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 말걸음을 통해서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인간이 말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언어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아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언어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듯이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듯이 올라가다 보면 최초로 창조한 아담은 누구에서 배웠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걸음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죠.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못해요.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자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겨요. 생각하는가. 데카르트가 말했죠. 응?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뭐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죠?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건 자의식.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의식이 생겨요. 동물 가운데 내가 누구지라고 질문하는 동물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이 말씀이 틀렸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키우고 있는 개도 백날 키워도 그 개가 어느 날 와가지고 원고사님한테 내가 누구죠? 라고 물어보는 개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없어요. 인간만이. 근데 그 자의식이 생기면 이제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내가 누구지? 그러면서 인간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뭐지? 얘는 뭐지?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만들었지? 저건 왜 그러지?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질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인간은 그 질문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학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독서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은 질문하는 법을 배워요. AI 시대에 중요한 건 질문을 어떻게 잘하는 친구, 질문을 제대로 하는 친구가 AI 시대에 성공하는 거예요. 살아자면 아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법, 아무거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질문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질문의 끝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질문하는 게 인간의 질문의 최고 질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질문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 없이 예수 믿으면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것이고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게 훌륭한 믿음이 아니에요. 무지한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질문했거든요.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호기심을 갖게 됐고요. 그 호기심이 지식을 갖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데 그게 뭐냐? 선악을 분별한 선악나무를 통해서. 이름이 선악나무입니다.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건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물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된다니까요. 얼굴 표정이 막 밝아져야 되나?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기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은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나라의 기준, 법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기준이 흔들리거나 기준이 막 찌그러들거나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나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 독재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선악나무예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기준을 가르쳐준다는 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선이 뭐고 바른 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말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께 악이 되는 거고요. 먹지 않으면 선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께 선이 되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막말로 말해서 거짓말해도 선이 돼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합이 그 여리고성에 가는데 정탐꾼 숨겨졌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여기 정탐꾼 들어왔냐고 말했을 때에 그 나합이 뭐라 그래요? 안 왔다는 거예요. 저기로 갔다는 거예요. 거짓말했어요. 그러니 반민족주의자예요. 그죠? 반역자잖아요. 민족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계보에 올려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선악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고요. 선악. 뭐가 진짜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이건 악이죠. 이건 성경은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도 선이 됐던 거죠.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나무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바꿔 말하면 그분에게 이익이 됐느냐 기쁨이 됐느냐 슬픔이 됐느냐. 여기에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선악의 기준은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되면 선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그 선악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왜 이런 말씀을 시간이 다 가버렸네. 다음 연장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즘에 기독교인 중에도요 선악의 기준을 잘 몰라요. 선악의 기준이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기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그 선을 넘어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 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준이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교통질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8차선 되는 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차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빨간불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중간에 있는데 아이는 위험에 빠졌어요. 그냥 놔두고 만약에 파란불 켜질 때까지 보고 있다가 얘가 차에 치일 수도 있을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질서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요? 파란불이니까? 어떻게 해야죠? 아이를 구해야죠. 그렇다고 경찰관 옆에 보이고 있다가 빨간불인데 교통질서 어겼으니까 벌금 내세요. 합당합니까? 법적으로는 합당하지만 그 법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통질서 언제부터 도로에 줄을 긋고 선을 긋고 교통법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법의 예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 이게 선악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기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렇게 두 가지로 보면서 선악을 따져야지요. 인간의 생명만을 따지면 인본주의적으로 선악의 기준을 따지면서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교회의
충돌하게 돼요. 목회자의 메시지와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 방식의 기준을 고수하다 보면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어떤 도덕적 기준이 사실은 교회와 충돌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세상에서 얘기만 듣다 보면 그러네 라고 와서 듣다 보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메시지 그렇게 전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 오히려 목사님을 가르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왜요? 목사님은 잘나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이 위치에 세워놓고 저는 그 일에 충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인 거지요. 근데 그 역할이 거꾸로 돼서 성도가 그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들고 세상에 이게 상식이고 이게 옳은 거라고 하면서, 물론 목회자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세상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수하면서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하고 맞췄어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그 뜻이 너무 오묘하다, 깊은 뜻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쫙 메시지를 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본의를 잃어버렸고요. 성도들 안에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까 성장할 수 없고요.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세상의 도덕과 어떤 상식, 윤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삶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진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상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한 선악의 기준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실 때 여러분들은 바른 기준을 가진 바른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정말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 내 뜻대로 너희가 잘 자라주었도다. 너는 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그 나라의 열매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선악과는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